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근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나요? 그냥 겉으로만 그냥 뭐 마음만 표시하나요? 아니면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나요? 그냥 기도하는 거는 한 10년 정도 할지라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꼭 내 자녀가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면서 기도한다면 훨씬 더 하나님 빨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만나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세워진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이제 선교를 떠났습니다. 다른 이제 목회자를 그때는 목회자가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이렇게 교회를 맡아서 섬겼던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이 고린도 교회가 자기가 정말 무릎으로,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셨겠지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좋은 소식이 들리면 기쁘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그 정도를 벗어났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면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그 전에 제 전 재산을라고 할 수 있는 걸 다 털어서 지었던 교회가 그때가 벌써 몇 년입니까? 벌써 40년이 넘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때는 교회가 자립이 있었어요. 자립이 됐었는데 40년이 지나서 가보니까 교회가 미자립 교회가 된 거예요.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교인도 얼마 없고 주일 안 예배 드리면 땡이고, 주일 안 예배 드리면 목사님은 서울로 올라가 버리고, 수요 예배 같은 거, 새벽 예배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참 마음이 참 너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렇듯이 사도 바울도 자기 길을 통해서 어떻게든 눈물을 흘려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서 보낸 편지가 이 고린도전서고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된 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인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어떤 십자가 못 박힌 이론적인 어떤 철학이나 어떤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라는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부활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 복음은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 인격체이신 그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했으면, 얼마나 잘못했으면 저주를 받아 십자가 못 박아 죽었겠냐, 그런 생각이죠. 헬라인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뭐 어쩌다는 거야, 뭐. 원래 헬라인들은 강한 걸 추구하잖아요. 철학적인 걸 추구하잖아요. 그러나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은 유대인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더 똑똑하겠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고린도 교회에는 좀 이렇게 좀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아까 이성미 개그우먼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성경을 공부를 하고, 조금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좀 많이 알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또 자기 나름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찾아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 왜 저래? 우리가 지각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왜 지각했을까?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의문이나 걱정보다는 판단을 하는 거죠. 저 사람 왜 지각하는 거야? 돌면 저 사람이 어제 어디 여행 갔다가 피곤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예배 시간에 좋는 거야? 자기는 안 좋으니까 다른 사람 졸면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서로 영적인 우월감이 있었어요. 영적인 우월감이 이게 자기의잖아요. 이게 무서운 죄글렁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은 너희들이 내가 알기에 너희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게 공부를 특별히 많이 하거나 뛰어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뭐가 좀 됐다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판단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까지 판단하죠? 예수님까지도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왜 죽으시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너희보다 훨씬 더 지혜롭지 않냐? 하나님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인격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을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뒤에서 앞에서는 이렇게 웃으면서, 그런데 뒤에 가서는 불편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와 같으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이 볼 때는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은 뭔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도 많고 재정적으로도 풍성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뭔가 됐다라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 그러니까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거죠. 내가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 정죄하겠어요? 근데 이게 죄인 줄도 모르는 게 진짜 문제거든요. 우리가 그런 죄를 짓고 나서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러지?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그나마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인데, 이게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요, 자기가 지금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게 죄라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이 왜 무서운 건지 아세요? 문둥병은요, 뼈가 썩어가지고 이게 막 균이 이 그 뼈 마디를 갉아먹어가지고 손가락이 떨어지거든요. 귀가 떨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못 느끼는 거예요?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문둥병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소홀히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서 안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 떠나면 벌써 내가 오늘 그 자리에 서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거든요. 자, 인도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도의 성자라고 부르는, 그건 뭐 안 믿는 인도는 원래 힌두교가 이렇게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힌두교가 뭐냐? 사람이 죽으면 서로 태어나는 거예요. 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거리에도, 큰 대로에도 하얀 소들이 떼를 지어서 막 지나갑니다. 그러면 차들이 다 멈춰 있어요. 경적도 안 울려요. 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소가 와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농사를 지었는데 꽃꽂이라는 데 뜯어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가 날 거 아니야. 근데 인도 사람들은요, 아이고 조상님 더 잡수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소가 사람이 죽으면 서로 태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상이 속을 먹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회교가 많이 들어가서 회교하고 힌두교하고 막 섞여가지고 있고, 또 기독교는 일부, 또 어떤 우리로 말하면 도에는 기독교가 아주 또 굉장히 많은 그런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도에서 힌두교를 신봉하던 썬다싱이라는 성자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기독교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막 핍박을 하고 막 쫓아내고 막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선교사님들의 전도를 받고 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실제로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회심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힌두교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믿었던 이 썬다싱이 이제는 힌두교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전념하는 거예요. 이 인도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이렇게 힌두교를 믿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그 썬다싱을 불러다가 우리는 조상 대대로 힌두교를 믿었다. 근데 네가 어쩌다 갑자기 뭐 예수교인지 뭔지를 믿고 네가 힌두교인들만 찾아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뭐 하냐? 맨날 가가지고 힌두교인들 찾아가가지고 힌두교가 잘못됐다. 사람은 죽으면 소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지옥이나 천국으로 갈라진다. 그러니까 이게 힌두교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불경한 거예요. 그죠? 사람이 죽어서 서로 태어나야지 신성한 건데, 사람이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지옥 구덩이에 들어가고 죄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막 화가 나는 거죠. 자기들 보고 지옥 간다고 그러고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부모님한테 막 와가지고 막 욕을 하고 막 항해를 하고 막 뭐 죽이느니 살리느니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가 어느 날은 아들이 이제 또 전도를 하러 나가는 거예요. 도시락을 싸주는 거죠. 아들에게 이거 정신 굶지 말고 먹어라 그래. 그래가지고 아들은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을 점심때 먹었습니다. 근데 정신을 잃어버리고 쓰러진 거예요. 그 엄마가 아들을 죽이려고 독약을 탄 거예요. 밥에다가. 그러니까 힌두교를 떠나서 예수를 믿고 힌두교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과 지역 사람들이 막 이 가정에 대해서 막 그냥 항의하고 막 억압을 하고 협박을 하고 막 그러니까 엄마도 막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죽어라. 그래가지고 그 도시락에다가 독약을 타가지고 먹고 쓰러진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거기를 지나가던 선교사님이 이 썬다싱을 쓰러진 걸 보고, 썬다싱 알잖아요. 예수 믿고 개종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급히 데려다가 막 유세척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겨우 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썬다싱은 실제로 정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가난하고 먹을 거 있으면 같이 나눠 먹고 정말 그 산상수훈의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도 이 썬다싱을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존경할 만큼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가 영국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영국에 이제 잠시 가게 됐는데 어떤 신학교 교수가 썬다싱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 당신은 힌두교에서 예수교로 개종을 했는데 힌두교가 예수교에 대해서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도 궁금한 거죠. 힌두교와 기독교, 예수교의 차이점이 뭔가? 그랬더니 이 썬다싱이 간단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그 대답에 만족할 수가 없다는 듯이 다시 물었습니다. 말을 바꾸어 묻겠습니다. 그리스도교회는 당신이 이전에 믿었던 힌두교와 다른 특별한 가르침이나 교리가 있습니까? 또 질문을 했더니 썬다싱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닙니다. 특별한 가르침이나 교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나를 개종시킨 거는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교수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썬다싱 선생님, 내가 질문을 하려는 의도가 당신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것 같군요. 내가 묻는 것은 바로 예수교 가운데 힌두교와 다른 철학, 즉 당신을 예수교의 교리를 신봉하도록 만든 사상이나 철학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썬다싱이 질문에도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교리가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누구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신문에서 국민일보에서 모태신앙인들을 추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태신앙인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50%가 예수를 믿는답니다. 교회를 다닌다면 참. 그런데 60세가 넘으면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61세 이후로 보니까 모태신앙이 그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16%입니다. 16%. 100명 중에서 모태신앙인 100명이 만약에 모태신앙이라 그러면
60살이 넘어서까지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추적해 보니까 겨우 16%. 왜 손 드세요? 그러니까 16%만 60세가 넘도록 꾸준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은 다 뭐였냐? 어릴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치원 교회 유치부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그러면서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50%가 교회를 다니는데, 대학교 가면서 팍 줄어들고, 결혼하면서 팍 줄어들고, 새로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다 흩어져 버려요. 60세가 넘어서까지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겨우 16%라는 거예요. 16%. 그 왜 그럴까?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성령 체험을 했을 수도 있어요. 방언도 했을 수도 있고, 병도 고쳤을 수도 있고, 은사가 나타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 다른 말로 말하면 회심이라고 하죠. 회심.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됐죠? 그는요, 원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12지파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엄한 파인 가말리엘 문화, 가장 보수라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바리새인이 된 사람입니다. 결혼도 안 한 나이에 아주 특출난 사람입니다. 천재.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그가 자기 조상대들은 내려오던 하나님을 믿고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한 거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모르는 게 하나 있었죠. 자기는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는 그때 당시에 자기만큼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는 율법에 의로는 내 양심적으로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럴 만큼 머리만 좋은 사람도 아니고요. 교리적으로만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요. 실제 율법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본인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것들이 말이야, 사람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기적을 행한다는데 그게 마법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칠 때 증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 자기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도 여러분 나와 있는 거 아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아버지가 자식을 고발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어머니가 딸을 고발하고 딸이 어머니를 고발할 때가 온다는 거죠.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을 고발하고 잡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라는 거죠. 그게 벌써 사도 바울 때부터 일어났던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이단이라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힘이 없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자기 죄값이 죄가 많아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일이 마지막 때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개념이.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신앙생활을 시작하거나 처음 시작하거나 교회에 처음 나오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정말 하나님 계실까? 하나님 계신다는 증거가 있으면 좋겠는데, 내게도 이해할 만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과학적 증거를 원하거나 머리로 이해되는 설명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하나님인데 왜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매달려서 로마 사람들한테 못 박혀 죽냐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하나님인데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든지 로마를 갖다가 완전히 싹쓸이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그게 두 번째. 그래서 유대인은 뭘 구했다?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이 뭐냐? 눈에 보이는 증거가 보이면 믿겠다. 보여달라는 거. 천국이 있어? 보여주면 믿을게. 하나님이 계셔? 보여주면 믿을게. 이런 거죠. 이게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은 기적, 초자연적인 증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거, 강력한 어떤 표적을 원해서, 그러면 정말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그런 거 좀 보여줘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에이, 그건 미련한 거라는 거죠. 또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에 맞추어서 기적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조용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헬라인은 뭘 찾았죠? 헬라인은 뭘 찾았어요? 지혜를 찾았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나를 한번 설득시켜봐. 헬라인은 철학적인 지식, 논리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십자가,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다고? 그렇다고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건 논리적이지 않아. 그건 우리를 설득시킬 수 없어. 그들에게 십자가는 너무 단순했고 이해되지 않았고 지혜롭지 못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나요? 그래서 가장 세계적으로 뛰어난 그 과학자에게 어떤 기자가 찾아가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당신이 과학자니까 과학적으로 좀 증명을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과학자가 한참 있다가 결론이 뭐냐? 사랑은 공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네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는 논리적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어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 하나님은 왜 십자가를 선택했는데, 왜 많고 많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을까?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더 초자연적인 방법,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려면, 어떤 진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려면 기적을 베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에 맞추지 않고 우리를 정말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인가요? 첫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게 우리에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능력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막 환호하던 사람들, 문득병이 나을 때, 소경이 눈을 뜰 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가 치료받았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따라다녔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들이 빌라도 법정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왜 십자가인가? 작은 두 번째, 십자가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어떤 순간적으로 바꿀 수 있어도 십자가는 인생 전체를 바꾼다는 거죠. 세 번째, 왜 십자가인가? 오래 믿은 사람도, 처음 믿은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누구나가 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도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1분 게임처럼 1분마다 1초씩이라도 계속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고, 불을 받았다고, 환상을 봤다고, 사랑을 느꼈다고 할지 모르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온갖 그 사탄의 계략들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의 지혜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이며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억압에서 영원히 우리를 살리는, 그리고 사단을 이기게 하는 영원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 모든 것을 한 번에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경험으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참된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